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이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순절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순절의 시기에 대해서 알려면 부활절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부활절은 유월절 계산법을 따르는데요.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만약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요일인데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2수요일입니다. 따라서 2021년 제2수요일은 2월 17일로 계산이 됩니다. 사순절은 제2수요일에 시작하여서 고난주간의 마지막인 토요일에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6번의 주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의 주일은 사순절의 엄숙함이 완화되고 부활의 기대를 품는 작은 부활절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그 40일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공생애를 준비하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는 등 경건한 자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본래 새롭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세례를 위해서 금식하고 준비하는 기간의 출발점이었던 초대교회의 사순절은 점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회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연단과 훈련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쓰였습니다. 노아는 40일간 밤낮으로 큰 비가 땅에 쏟아져 모든 생물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준비했던 것이죠. 40주야로 이어진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하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엘리야도 시내산을 향해 40일을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믿음의 인물들이 경건하게 훈련받는 기간으로 40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하였고 그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전 하루나 이틀을 금식함으로써 부활절을 준비했으나 곧 부활절 전 한 주간을 통째로 거룩하게 지키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한 주간 지키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었고 주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최종적으로 6주간 40일로 그 기간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부활절 준비의 절정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여겨졌는데
서방교회에서는 이를 성주간, 홀리 위크라고 부르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대주간, 그레이트 위크라고 불렸습니다. 중세시대에 와서는 사순절 첫날에 모여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머리 위에 재를 뿌리는 전통이 생겼고 이것이 제의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이라서 교회는 이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불린 것은 이날 예배에서 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인간의 죄와 유한함, 인생의 무상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다짐합니다. 죄는 참회와 회개, 유한함과 정결케 함,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의 예식에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가지를 태워서 만드는데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우는 헌신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지키는 풍습도 교회마다 또한 시대마다 점차 바뀌고 있고 차이가 나게 됩니다. 동방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 정교는 600년경부터 7주간 지켰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36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7주 전 주일에는 축제를 열고 월요일부터 부활절까지는 고기와 유제품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인들 또한 엄격하게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고기를 그 기간에 가까이 하지 않고 채소와 생선 그리고 계란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했고 9세기 들어와서는 이 규칙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13세기의 간단한 식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서 현대에는 단식 자체보다 회개하며 경건함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사순절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혹을 생각하고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령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고 넷째 주는 치유와 회심을 생각합니다. 이 넷째 주는 장미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주일의 강조점이 죄인의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교회의 절기로 가톨릭, 성공회, 정교회, 루터교 등에서 교회력에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교단 중에서 예장 합동 총회를 비롯해 몇몇 보수적인 교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고 로마 가톨릭 당시에 정한 절기라는 이유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교단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신 부활절 직전에 한 주일, 고난주간을 기념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최근 사순절에는 미디어가 범람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행사를 하는 등 사순절에 의미 있는 일을 또한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을 경건한 모양으로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사순절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식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다면 사순절의 참 의미에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잘 알고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